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프리카 속담 하나를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마음에 담아두면 너무 좋은 속담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잘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마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사람들의 속담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입니다. 아이가 온전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가정의 노력뿐만 아니라 한 사회, 지역사회 전체가 관심과 사랑과 협력을 가져야지만이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을 담은 속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동네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제 아버님이고 제 어머님이셨습니다. 어느 집을 가서 어머님 저 밥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꺼이 감사하게 밥도 주셨고 때로는 잠자리도 제공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고향이 잠실입니다. 잠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희 집 딸이 거기 롯데월드 막 이런데 그걸 갖고 있었어야 됐는데 네. 그런데 그 잠실이 예전에 굉장히 서울에서 가까운 굉장히 농촌적인 굉장히 좋은 한강에 굉장히 좋은 모래사장이 있고 그래서 서울 도심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기도 하는 굉장히 좋은 곳이었어요. 그때 그 동네에서 뛰어다니면서 같이 놀았던 친구들 또 부모님처럼 여겼던 그 동네 분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 그래서 한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 온 동네가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그냥 젊은 두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전혀 다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투기 조종사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돈이 혹시 드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전투기 조종사 238억 원이 든다라고 합니다. 전투기 조종사 한 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238억 원에 되는 비용이 든다라고 해요.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인데 왜 그들을 키워낼까요? 나라를 지켜야 되는 책무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238억 원이 들어도 그 사회가, 국가가 협력을 해서 한 명의 전투기 조종사를 키워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지키게 하고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합니다. 한국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평균 교육비가 53만 6천 원이라고 합니다. 53만 6천 원. 그러니까 월 평균이에요. 더 많은 사람도 있고 더 적게 쓰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자녀가 2명만 돼도 100만 원, 4명이 되면 4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하나밖에 안 낳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쨌든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2023년 고신교단과 데이터 연구소라는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를 해보았어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교육을 시키는가 4위까지 검사가 되어졌는데 1등이 뭘까요? 1등.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1등 교육. 네, 보여주실래요? 인성교육 63%. 여긴 약간 허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위 지성교육 39%, 3위
진로교육 26%. 4위 마지막은 뭘까요? 4위 밝혀주시죠. 신앙교육 17%. 그런데 이 조사를 하고 발표하신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17%?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데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신앙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 고백처럼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앙 교육이 꼴찌를 했어요. 17%. 제가 생각해도 17% 좀 허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누구도 거부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를 가르쳐서 기독교를 세계화시킨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잡힌 바 되어준 사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울이 원래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또 원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도리어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그런 가정에서 그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직관적으로 저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사울이 깨닫게 되어졌고 그의 삶이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되어집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사울이 바울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우리 자녀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 은혜를 구하는 게 뭐겠어요? 기도겠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어준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이 되기까지 그의 과정 속에서 자신을 내어줬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그 자신을 내어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일 가운데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어요. 세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의 옷을 걷어서 그 옷을 어디다 놓았는지 아세요? 누구 앞에? 바로 사울 앞에 놓습니다. 사울이 돌을 들어서 직접 스데반을 죽이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스데반이 주도하고 있음을, 옷을 그 앞에 둠을 통해서 성경은 암시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조차도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그 죽음을 그가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60절 말씀인데 우리 6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지막 순간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일까요? 이 기도의 가장 큰 수혜자, 바로 사울이 가장 큰 수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스데반이 죽음의 값을 치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결국은 사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바울로 만드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바울의 변화를 생각할 때 우리는 스데반의 자신을 내어준 헌신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드리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초월적인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직관적으로 저분이 예수님이다라는, 부활하신 주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육체가 회복되어져야만 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계획하셨는지를 알려줘야 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에 가까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러서 바울에게 가도록 요청합니다. 그 부름에 아나니아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주님, 이 사람이 적지 않은 성도들에게 큰 해를 끼친 것을 모르십니까? 여기에 온 것도 다 성도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여기 온 것 주님은 모르십니까? 라고 아나니아가 성경에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첫 마디가 그거예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가라.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나니아, 내가 아나니아라고 해도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그 당시에 가장 잔혹한, 그래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에게 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아나니아는 순종합니다. 9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나니아가 떠나, 가라는 말씀에 아나니아가 반응해서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누군가 하나님은 필요하셨어요. 안수하고 다시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가라고 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순종했어요. 결코 쉽지 않은 순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울이 바울로 회심하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먼저 드린 말이 뭘까요? 바로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안수하면서 아나니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사울아. 저는 바울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핍박하기 위해서, 잡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아나니아가 나를 보내신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사울아.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아나니아는 순종했어요. 그리고 가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님 안에서 이제 당신과 나는 형제가 됐습니다. 바울의 세워짐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아나니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이름이 뭐죠? 바나바인가요?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뭐죠? 요셉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 않고 바나바라고 알고 있죠? 너무 그 별명이 유명해져서 우리는 바나바로 알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뜻이 무엇인가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처받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위로의 아들 바나바. 그래서 그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바나바. 그런데 그 별명이 그의 삶과 너무 딱 맞으니까 사람들이 그의 별명을, 그의 이름으로 붙여줬어요. 바나바. 변화되어진 바울이 예루살렘에 나타났습니다. 기뻐할 일인가요? 두려워할 일인가요? 사실은 기뻐할 일인데, 그러나 제자들이 그 바울의 회심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그 악명 높은 소문을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바울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바울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야. 회심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잡아가려고 해. 모든 제자들이 그를 의심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했을까요?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등장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9장 27절인데,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바나바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를 직접 같이 동행한 것도 아닌데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바나바는 바울의 말을 믿어줬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사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의심했지만 바나바는 그를 믿어줬어요. 그리고 그가 한 이야기를 사도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분이 오해를 받아서 비판과 정죄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서서 그 사람을 변호해 줘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까지 그런 사람으로 매장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일을 감당했어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28절, 29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누구 때문에 가능해졌어요? 바나바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바울의 세워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바나바를 잊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람 12주 과정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성경의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주는 성경 공부가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보고 살아볼 것인가를 고민하는, 훈련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가르치는 것보다 훈련생들이 스스로 집에서 공부를 해오고 거기서 받은 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그래서 나눔이 굉장히 많은 양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의 속 이야기, 아픔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그 공동체에서 함께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 분이 자신의 어려움을 눈물을 흘리면서 훈련 시간에 나누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모든 훈련생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주간에 그것을 나눈 그분께 2명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천사가 찾아와요.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겠죠? 진짜 천사가 온 게 아니고
그 공동체 안에 천사 같은 두 분이 찾아오셔서 그 나눔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을 두 분이 그 일을 하셨어요. 강제한 것도 아닌데 자원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짜 많이 회복되셨어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집에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습니다.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이제 그 나눔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닌가? 이게 교회가 아닌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아픔과 어려움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내가 천사가 되어져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세워줘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이 모습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것이 교회지.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에게도 아나니아와 바나바 같은 스데반 같은 사람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씩 나눴지만 제가 20대 초반 때 육체의 질병으로 저는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현대의학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저는 죽음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한 청년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청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한겨울에 40일 철야를 작정하시고 저만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철야는 10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지만 그 당시 철야는 10시에 시작해서 새벽 기도까지 하는 것이 철야예요. 그것을 며칠 했다고요? 40일을 하셨어요. 한겨울에 누구를 위해서? 죽어가는 한 영혼 살려보겠다고. 주님의 역사가 있어서 한 영혼 살려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40일 동안 저를 위해서 철야를 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으로도 모자르셔서 일주일 동안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금식하셨어요. 금식하시고 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다시 금식 못하겠다. 너무너무 힘겹게 금식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한 것처럼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런 헌신과 나를 내어주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를 부임하고 신방을 하면서 두 가지 크게 좀 안타까운 기도 제목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적지 않은 분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엄청나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고 듣는 저도 엄청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입구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팻말이 하나 있죠. 표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표어가 기록되어져 있죠?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교회. 그런데 그 세대가 너무 연약해졌습니다. 많이 끊어져 버렸어요.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40일 기도해 보려고 해요.
뭐 예전에 많이 해봤겠지만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또 시작하시나 보다가 아니고 우리에게 이렇게 중차대한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40일 철야도 했는데 우리의 기도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40일 기도 못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안타까운 것은 한때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였던 분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서 어느 교회도 정착하지 못하고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 마음도 안타까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회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10월 1일부터 창립 기념 주일 그날까지 11월 9일까지가 딱 40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40일이 굉장히 특별한 날로 나오죠. 그 40이라는 숫자를 붙잡고 우리가 한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떠나간 그러나 아직도 믿음 안에서 정착하지 못하는 그분들을 놓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아주 특별한 제목을 가진 책을 2권 읽었습니다. 책이 좀 충격스러울 수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책은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입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톰 레이너라는 분이신데 미국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시고 특별히 이분은 교회를 연구하시면서 어려워진 교회를 상담하고 지도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너무 오랫동안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죽어가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책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보면 사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사인 8번째가 뭐냐 하면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 기도생활 부재. 그 교회는 좀처럼 함께 기도하지 않는다. 죽은 교회 부검해보면 사인으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죽은 교회를 부검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또 다른 책을 썼어요.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에 보면 어떻게 교회가 살아나는가 그 비결을 이야기하면서 4번째 이렇게 썼습니다. 강력한 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회복의 전 과정을 기도가 지탱해 준다. 기도가 지탱하지 않고는 결코 교회는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교회가 새로운 방식이나 새로운 강조점으로 잠시 회복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새로운 목사나 역동적인 사역자를 통해 일부 교회가 하락세를 잠시 반등시키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하지만 강력한 기도의 운동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교회 회복이 지속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기도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40일 동안 한번 기도해 보려고 해요. 함께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기도했다고 해서 당장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 그렇게 보장할 수 없어요. 혹시 허준호라는 배우 아십니까? 허장강 배우의 아들. 이 허준호를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윤복희 권사님이 25년을 기도했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 기도의 일에 우리 모든 공동체가 동참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성장시키시며 한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의 강물이 이전을 통해서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된 교회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